어제는 우리 교회가 2024년 임직식을 통해서 26명의 일꾼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어제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진 한 장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장로 2분, 안수집사 5분, 권사님 19분 이렇게 해서 임직식을 가졌는데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대부분 알지만 저분은 누구지? 이제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깊이 아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얼굴과 이름만 알지 저분의 신앙이나 믿음 잘 모른다 이런 분들 있을 것인데, 사실 한 분 한 분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믿음의 깊이를 가진 그런 교회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론의 일반적인 그런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두기고라고 하는 그 사람, 두기고라고 하는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소하죠. 나는 바울 곁에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자주장사 루디아, 또 아볼로, 디모데 이런 이름들은 아주 익숙한데 두기고는 조금 생소하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0장에 소개된 두기고를 보면 아시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바울과 함께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동역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 바울 곁에는 한 70, 그 정도, 한 7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바울 곁에 동역자로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동역자들이 더 있었겠지만 이름을 우리가 아주 익히 들은 동역자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또 멀리서 후원하고 지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3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함께 했고요. 이제 에베소서의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두기고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꾼이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는 많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꾼들도 있는데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두기고는요,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꽃들, 식물, 나무, 그것은 태양빛을 받아야 자라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았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향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세상은 곧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사랑을 받은 형제다 했을 때는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사랑도 받지만 이 바울 목사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총애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자에게 그 좋은 영향을 주었던 이 사람을 바울은 나의 그
아주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것을 나의 좋은 벗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나의 좋은 벗이었다. 사람은 친구가 많은 거 좋죠. 그렇지만 많은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벗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을 때는 뭐 많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쓸쓸할 때 그 고난의 때에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벗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몸입니다. 몸. 그리고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이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체는 어떤 서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 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사나 군대나 사회를 보면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호칭이 달라지면 계급이 달라지고 그 영향권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이것은 섬기라고 주신 그런 그 지체들에게 주신 자기 은사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또 영적 생명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몸이 이 생명이 있는 몸이 만약에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고 이것이 타락하고 썩는다면 오히려 다른 것이 썩을 때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를 피우고 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것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사람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서 아주 진흙탕 같은 모습을 그 교회가 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진흙탕이 돼서는 안 되죠. 감자탕이 돼야 됩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썰렁하게 이렇게 하시네. 지금 에어컨 때문에 좀 썰렁하시죠? 꺼드릴까요? 이 감자탕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실제 감자탕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 감자탕 교회는 아주 그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셔서 저희 교회도 강사로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이 감자탕에는 각각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진흙탕이 되지 않고요.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 꽃다발처럼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감자탕 교회이죠. 이 감자탕 교회만큼이나 멋진 교회가 우리 서울 은천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랑. 우리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그 사랑의 그 언어 5가지. 첫째는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봉사, 선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언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잘 우리가 맞춰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5월인데 이번 주가 그러면 이제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 니드를 좀 채워주는 그런 좋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 우정의 대명사, 사랑의 대명사로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친구를 구해주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벗이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렇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서로 교류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또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스러워가고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죠.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점점점 사랑스러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자라면서 계속 점점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가 하면요, 어느 정도 자라면서 징그러운 아이도 있어요. 아유, 사춘기가 왔는지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 엄마 이러는데, 여러분 사춘기라도 또 사랑할 구석이 있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점점 받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유, 걔가 주일학교 때는 안 그러더니 청년부가 되니까 엄청 사랑스러워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리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 그런지 사랑스러워. 그분이 노년이 되더니 제대로 진가가 드러나. 노년 같지가 않아. 이 말하는 것이나 사고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젊은이 못지않아. 와, 사랑스러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지루하지 않아요. 소금은 지루하지 않아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갔는데 또 소금이 들어가. 아유, 소금 지루해 죽겠어. 그런 법이 없어요. 소금은 몇 년 동안 김장을 해도 지루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말씀이 얼마나 지루한지 설교 시작하면 눈이 감겨. 그런 법이 없어요. 말씀은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은 받을수록, 느낄수록 더욱 생동감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맛이 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을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부 때는요, 이게 저 거꾸로 가가지고 다시 했는데 2부 때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요, 이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이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지금 투옥되어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주어서 전달을 할까? 정말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영감받은 말씀을 써서 이거를 아시아에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할까 하다가 뽑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서신을 이걸 아무한테나 맡겨서 전달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아주 진실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어서 이 서신을 전달하라.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이방인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서 그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금을 걷고 헌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모교에다가 전달하는 7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어떤 비용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전달하라, 그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봉투를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기고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중요한 것, 이런 그 물질 그거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요,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믿고 11조를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목정금을 하고 주일마다 헌금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고 교회에서 할까요?
재정부에서 하는데요. 재정부는 누가 들어가서 봉사를 할까요?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해요. 왜요? 그걸 만약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아니 재정 관리를 그렇게 하면 내가 헌금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잘 쓰여지는지 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정부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 마치면 노대물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럴 때, 재정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 악골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가 보는 사람 없는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들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 다른 분들은 위치가 바뀌면 권사님하고 칭호가 달라지고 장로님하고 칭호가 달라지는데, 안수 집사님은 똑같이 집사님 그러니까 뭐 칭호도 안 달라지는데, 그런데도 봉사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일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팬은 많아요. 그러나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보면 팬들은 많다는 거예요. 좋을 때, 환호할 때,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할 때 다 물러가고 진짜 제자들만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두기고 같이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 안에서 진실한 두기고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냥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그 뭐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들이 찍어서 올리는 모든 것들이 허탄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자극적이고 제목을 쇼킹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조회수를 높이고 자기의 그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별 내용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통해서 쾌락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 있는 이 말씀은 기가 가려운 사람을 길을 긁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가야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실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참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온 여러분, 난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물론 우리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선한 것을 보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상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기고 보세요. 이름 없는 한 종이었지만 바울이 그의 이름을 탁 찍어가지고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두기고. 누가 두기고를 안다고? 두기고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두기고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였다. 22절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에베소의 골로새의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마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위로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지금 두기고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한다. 우리 성도는요, 두기고처럼 위로자예요. 그리고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복된 소식의 전달자예요. 두기고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사정이라고 하는 건 교회 사정이죠. 또 이 바울 사도의 사정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 사정을 잘 몰라요. 주중에 자기 직장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이렇게 일하고 세상 일하고 가정 일하다 보면 교회 돌아가는 거 잘 모릅니다. 중직이나 이런 분들은 주중에도 수요 예배 나오고 또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하시니까 교회 소식을 알지만요, 주중에 있었는 일은 잘 몰라요. 그때 누가 알려줍니까? 우리 각 구역장님들이 알려줍니다. 구역장님들이.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구역장님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알려줘야 되죠. 두기고는 이런 교회의 소식을, 바울 사도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서로 알고 소식을 알고 할 때 사실 위로가 돼요. 아픈 건 아픈 거대로, 힘든 건 힘든 거대로 그대로 듣고 알아야 되죠. 사람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슬픈 일, 외로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그래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서로 알려주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단 것을 먹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쓴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함, 영적인 그런 침체 다 위로가 필요해.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다시 한번, 너희는 내 백성을. 2부 예배 때는 아래층에 다 이렇게 해주시네요. 너희는 내 백성을. 밖에서 보면 지금 집회하는 줄 알겠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내가 나의 가족을, 내가 아는 사람을, 이 민족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치를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셌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사람은 적어요. 틀렸다, 잘못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위로자는 적어요.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그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무 이렇게 시대 한탄하지 말라. 이 세상은 어차피 장망성이야. 장차 망해서 없어질 성인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날마다 세상에 소망을 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런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2차 투옥 당했을 때요, 두기고는 함께 있어줬어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둠 속에, 그 아픔 속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예요. 요즘은요, 병원에 입원해도 가족들도 함께 있지 못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마음껏 가서 함께 있고 병 간호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병원에서 뭐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이후에는 면회도 잘 안 시켜주려고 그러고, 됐다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돼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는 모습 보면 위로가 돼요. 아, 저 권사님이 또 오셨구나. 아, 저 집사님이 저기 계시네. 아, 저분이 저 자리를 딱 지키고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투기고가 투옥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몇천 명 되는 여인들을 다 마다하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그냥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어요. 햇빛에 얼굴을 그냥 노출시켜서 얼굴이 거무스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왕궁 안에 얼굴 하얀 그런 사람도 많은데 어찌 솔로몬은, 이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는 잘난 사람, 굉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시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죠.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 하나님 왜 날 사랑하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사랑하시나? 내가 좀 키가 좀 돼서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좀 배워서 사랑하시나?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은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는 희생과 봉사예요. 그 희생과 봉사의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머니, 엄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지는가? 그의 희생과 봉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중에 참 그분 기억하면 마음이 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헌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 어떻게 저걸 다 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기고 거의 무명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두기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명으로 이름 없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